수도 있겠습니다만, 레위기는 맨 앞부분에 제사를 어떻게 지낼까 하는 5가지 경우, 5가지 종류의 제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여러분 참고로 우리는 레위기를 읽을 때 제사 지내는 절차, 요즘으로 말씀드리면 예배를 드리는 절차를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서 직접 해보면 쉬운데 그것을 글로 표현을 해 놓아서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다 해서 어렵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성경 말씀을 가르칠 때 가장 먼저 읽게 하고 가르치는 것이 이 레위기라고 하죠. 어린아이들 우리 흔히 때가 묻지 않았다, 순수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정결한 것을 가장 먼저 배우게 한다.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것부터 가르친다 하는 것인데, 그 자체만 봐도 얼마나 이 말씀이 중요한가, 또 우리가 열심으로 배우고 익히고 읽어야 하는 말씀인가 금방 미루어 짐작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해보면 쉽겠지만 그것을 글로 풀어 놓아서 상상을 하면서 이렇게 읽어야 해서 어렵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5가지 중에 그러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뭐 잘 이해도 안 되는, 그 우리말로 하면 번제는 태우는 거예요. 재물을 전부 다 태워서 하나도 남지 않고 전부 재물 자체가 소든 양이든 어떤 짐승이든 재만 남게 되는 것,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자기의 죄 사함을 받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사람과 사이에서 허물이 있을 때 관계 회복을 하는 그런 예식이라고 할 수 있죠. 소제는 그 글자가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소제라고 해요. 그런데 그 소제는 소자가 조금 기억하면 좋을 법한데요. 흰 색깔이라는 뜻이에요. 흰 색깔. 곡식이 여러분 밀가루 찍으면 흰 색깔 나오잖아요. 어떤 가루든지 그 겉은 누렇더라도 껍질 벗기고 빻으면 가루는 흰색이 대부분 많잖아요. 피를 흘리지 않는 제사,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 사하심, 용서하심, 은혜 주심에 대한 감사로 추가적으로 드리는 것이 소제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죄사함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감사로 드리는 예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번제, 소제가 아주 기본적인데요. 화목제는 또 앞에 두 제사와 다른 것은, 화목제는 특징이 온전히 제물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본적인데, 이 화목제물은 우리가 드린 제물을 드리는 자가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귀한, 아주 최고의 것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를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에게 되돌려 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중에 가장 화목제에 가까운 개념은 예배 드리고 식사 애찬을 나누는 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식사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죄 사하심을 감사하고 이웃 사람들, 옆 사람들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래도 이 3가지는 이해할 법한데요. 그 다음 2가지가 좀 제목부터 어렵다고 느낄 수가 있죠. 하나는 속죄제라고 하고, 또 하나는 오늘 속건제입니다. 번제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았는데 왜 또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가, 이렇게 중복적인 개념이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속죄제는 부정한 경우 정결하게 하는 제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를 범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있는 곳이나 그런 사람이 있는 장소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곳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아주 주의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은 상태로 우리 마음이 악한 상태로 있을 때는 이것이
부정한 장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 범법을 했거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그 장소와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정결을 회복하는 것이 속죄제. 그래서 실제로는 속죄제라고 하기보다는 정결하게 하는 제사, 이렇게 제목을 붙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속건제도 조금 어려운 느낌으로 이렇게 다가올 수 있는데요. 이 속건제라는 것이 우리가 속건이라는 말을 안 쓰잖아요. 일상생활에서 속건이라는 말을 씁니까? 모르잖아요, 무슨 단어인지. 그래서 저도 어젯밤에 한문 찾아봤어요. 한문. 이게 한문으로 돼 있으니까. 영어로 guilt offering, 그런데 그것도 뭐 별로 안 와닿아요. 한문이 속은 속죄하다, 그것도 좀 어려운 표현이 될 수 있으니까 죄를 사하여 준다, 그것도 어려우면 용서하다, 이렇게 그냥 속은 용서해 주는 개념. 건자가 문제겠죠. 다른 것하고 구별되는 개념이 여기서는 건자이니까 허물입니다. 허물 건자예요. 나의 허물을 용서받는 예배, 이런 거예요. 무슨 허물일까요? 앞에 속죄제는 내가 잘못해서 내가 부정해진 것을 하나님 앞에 해결하는 예배, 제사인 거예요. 내가 악한 생각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없이 여기고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자체가 죄의 덩어리이지 않겠습니까?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제사가 속죄제 하면 속건은 무슨 허물일까? 이것은 특히 물질적으로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리고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나 버젓이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안 된다. 그래서 그것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물질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나 사람 앞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하나님과 사람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 예배가 속건제예요.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먼저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손해를 끼쳐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손해를 끼친 경우가 한 개도 없다고 생각하실 수가 많죠. 대개는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것을 뭐 뺏었겠습니까? 뭐 하나님의 것을 부러뜨렸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숨겼겠습니까? 답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만일 하나님 것에 대해서 손해를 끼쳤다면 어떻게 할까? 자기는 알잖아요. 우리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것을 감췄다든지 훔쳤다든지 부러뜨렸다든지 실수로라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 컵이잖아요. 그런데 예배용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사용하는 컵으로 구별해 놓아서 이 컵을 우리가 쓰레기 버릴 때 같이 쓰지 않는다고요. 이거 혹시 권사님 이거 여기 올려놨다가 저 뭐 이렇게 구족물 버리거나 다른 용도로 또 썼다가 또 갖다 놓고 그렇진 않겠죠. 그래서 이거 아주 구별해 놓잖아요. 이거는 옛날에는 여기 위에 아무도 올라오지도 못하게 했어요. 이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신발도 벗고 와야 되고, 당연히 이런 것을 구별해 놓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나 하나님께 드리는 물건으로 구별해 놓은 것을 성스러운 물건이다. 그래서 성물 해서 구별해 놓은 물건 그랬다고요. 근데 제가 여기 있어서 지나가다가 툭 쳐서 깨뜨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까요? 재정부에서 알아서 사놓으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아이, 부엌에 컵 많은데 뭐 다른 거 하나 갖다 놓으세요. 아니면 아무도 안 봤으니까 난 몰라요. 그냥 갖다 버리고 말지요 뭐. 이럴 경우에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고 일부러도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지나가다가 다른 사람 이웃집 차를 툭 쳐서 미러가 깨졌거나, 저도 어제 내일 행사하는 수건 찾으러 갔다가 건물에 물건 하나 부수고 왔거든요. 좁은 데 주차하러 갔다가 이렇게 뒷바꾸를 하다가 그 물통을 파갔어요. 물통이 납작해졌어요. 그 사장님 보고 이제 물어내라고 해라. 난 모른다 그러고 왔어요. 그냥. 어떻게 할 건가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사람, 하나님과 여전히 온전한 사이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이게 속건제예요. 실상은 앞에 번제나 화목제나 소제나 속죄제 이런 것보다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바른 개념과 바른 회복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아주 그런 차원에서 보면 속건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아주 깊이 있는 밀접한 그런 제사 예배이죠. 이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를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다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됩니다 하고 교회 와도 앞만 보고 다니시는 분들 있죠. 눈길조차 안 주고. 그죠? 제 양반이 뭐 목사면 목사지, 나는 뭐 하나님 있는데 뭐, 교회 와도 뭐 장로님이 계시면 뭐 장로님이지 뭐, 우리가 투표해서 뽑았는데 뭐 나는 장로님보다 목사님보다 하나님과 그냥 내가 1번이야. 하나님과 괜찮으면 되지 뭐, 내가 이게 뭐 저것들 보러 왔나, 하나님 보러 왔지 뭐. 여기는 아무도 안 계신가 봐요. 그죠? 안 웃는가 보니까. 그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 참고해 보면 사람과의 관계는 하나님 관계에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웬고하니요, 물건을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던 거, 이렇게 보통 법궤나 향단이나 이렇게 금으로 만들고 아주 특별하게 만들어서 따로 보관하잖아요. 우리도 성찬기 같은 거 따로 보관해서 평소에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을 내가 잘못해서 깨뜨렸거나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 먼저 하나님 앞에 사실대로 고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그 물건을 5분의 1 이자까지 쳐서 물건값을 사실은 갚아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 제사장을 통해서, 요즘 시대의 개념으로 하면 헌금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 이 컵을 깨었다 하면 이 컵을 다시 살 수 있도록 헌물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물건을 내가 깨뜨려서 참 잘못되었습니다 하고 관계를 회복해서, 이렇게 쉬워요 그렇게 하면. 그런데 그거는 또 누구나 할 수가 있겠죠. 내가 하나님께 사용되는 물건을 깨뜨렸으니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 하는 마음을 누구나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옆 사람 물건을 깨뜨렸거나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어떻게 할까요? 권사님 뭐 그냥 웃고 지나갑시다. 이건 뭐 하나 물건 볼펜 하나 내가 잘못해서 그냥 도랑에 떨어뜨려서 못 찾았는데 그냥 볼펜 많으니까 지나갑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람의 손해에 끼쳤을 경우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저 사람 마음 아프게 하고 손해를 끼쳤으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먼저는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먼저 그 사람에게 가서 물건값을 갚고 손해를 배상하고 손실을 보상한 다음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도 예배를 드려라,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2단계. 하나님께 잘못했을 때는 먼저 하나님께만 가면 돼요. 사람에게 잘못해서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하나님께 쫄랑 달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서 먼저 그분에게 잘못된 것 갚고 잘못된 감정도 다 해결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도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내가 손해를 끼쳤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내가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분과는 내가 온전하게 잘못을 구하고 또 갚아드리고 잘 해결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여전히 은혜로 살아가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속건제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사람하고 관계가 하나님하고 관계를 바르게 하는데도 먼저 기초적인 일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배를 드리려고 여기 왔다가도 형제에게 잘못하고 화해할 일이 있거든 가서 형제하고 먼저 용서를 구하고 나서 예물을 드려라 하잖아요. 똑같은 것입니다.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불린다는 소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먼저 온전한 관계를 해결한 다음에 하나님께도 예배를 드리는 자로 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온전하면 된다 하고 우리가 앞만 보면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기억 다 하시죠?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다 아시죠? 굿 사마리탄, 선한 사마리안 병원 이런 개념이잖아요. 굿 네이버 이런 거. 제사장도 지나가고 믿는 사람도 지나가고 그런데 보면서 예배 드리기 바쁘니까 그냥 가니까 아픈 사람 지나간 거잖아요. 저 같으면 지금 설교 5분 전이니까 울고 있는 사람 미안하다. 내가 설교가 중요하니까 그냥 지나갈게. 누군가는 와서 너 도와줄 거야.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 근데 누가 그 누가 그 아픈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습니까? 사마리아인이라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이 제사장도 지나간 사람을 그냥 믿는 사람, 택한 사람, 거룩한 사람들이 다 지나가서 그냥 놔둔 방치한 사람을 사마리아인이 도와주었다고요. 누가 내 이웃이냐?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묻는 질문이지 않겠습니까? 말씀 전하기 위해서 다른 일이 급하다고 그냥 지나간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은 선한 백성이지도 않고 택한 백성이지도 않고 믿는 사람이지도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엉뚱한 사람, 우리가 무시하는 저 사람이 이 피 흘리는 강도 맞은 사람을 도와주었다. 네 생각에는 누가 선한 사람이냐 이웃이냐죠. 실제로 사람에게 제대로 용서를 구하고 손해를 끼쳤을 경우는 갚고 다 해결한 다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한 관계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절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처음 기도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사랑하는 사람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지 않고 또는 손해를 끼쳤거나 감정에 문제를 주었다면 그것부터 내가 해결하고 하나님께도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건강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6장 1절에서 7절인데 이것은 거기에 보면 신실하지 못하여서 다른 사람이 맡긴 물건을 나는 받은 일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잖아요. 또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어떤 물건을 땅에서 주었어요. 그러고는 사람이 묻습니다. 혹시 지나가는 길에 여기서 이상한 거 하나 줍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난 몰라요 하고 자기가 가지는 거죠.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물건을 줍거나 이렇게 가지긴 했는데 거짓말을 한 거죠. 양심을 속이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언급이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보이지 않는 죄도 보이는 죄만큼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것 있잖아요. 이렇게 컵을 깨거나 다른 사람이 보이는 것에 대해서 행했을 때는
이 잘못을 속일 수가 없으니까 부인하지가 않지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죄를 했을 때는 덮어두면 아무도 모르니까, 아무도 묻는 사람도 없으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요? 여기서 그렇게 사실을 부인하거나 또 그 뒤에도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이런 다 자기 양심과 관련된 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사함을 받는 것이 속건죄라다 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 내 마음을,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청결한 마음을 주시고 내게 정직한 영을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무슨 기도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각자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개인적인 문제도 있잖아요. 그런 기도도 당연히 하셔야 하겠지만 여러분, 내게 정직한 영을 주시고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비결인 거죠. 양심을 속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김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 지키게 해주시고 내 상한 심령 고쳐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깨끗하고 거룩한 경건한 마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두 번째 기도입니다. 정리하면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무너지는 것이죠.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이웃에게 그런 잘못을 했을 때는 먼저 그것을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것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것은 말로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물건으로 무엇이든지 보상을 먼저 하는 것이 속건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고, 하나님 이 세상에서 먼저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아는 겸손함을 더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을 주셔서 내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새벽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의지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들이나 또 교회에서, 이 나라에서 크고 작은 일로 어쩔 수 없이 부지불식간에 실수로 손해를 끼치고 누를 끼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작은 허물일지라도 그냥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작은 손해일지라도 또 큰 손해일지라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일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붙여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것을 우리가 숨기거나 또 깨뜨리거나 또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실수로 했을지라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방법을 알게 해 주셔서 우리가 여전히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관계에서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그런 어떤 관계에서든지 간에 사람들의 것을 줍거나 또는 잘못된 마음으로 훔쳤거나 가졌거나 자연스럽게 섭득했을 경우에 하나님 양심을 속이지 않으며 여전히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의 살아갈 수 있을 만한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늘 마음을 살피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구하게 하시고 교만한 자에게 주시지 않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까지도 누릴 수 있는 겸손한 자로, 정직한 자로,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